칼 로저스라는 심리학자가 있는데 이분이 무조건 긍정 존중이라는 이론을 냈습니다. 이분은 심리학자인데 사람들에게 이렇게 상담을 이렇게 하면서 무조건 이 사람을 긍정해주고 또 상대방을 존중해주니까 이 환자들이 아주 빠르게 회복이 되고 또 이 모든 사람들이 다 평안한 삶을 산다 하는 것을 확인하고 이런 이론을 만들었습니다. 사람들은 자기를 누군가가 참 사랑하고 있다, 그리고 참 존중해 준다, 그리고 내 모든 것들을 긍정해 준다, 그렇게 해줄 때, 또 그런 대상이 나한테 있다, 그럴 때 그 사람의 삶은 행복해지고 또 건강한 삶을 산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변을 봐도 그렇죠. 여러분 이렇게 참 분위기가 참 따뜻하고 참 저분은 참 좋은 분 같아, 이런 분들은 반드시 그 분을 정말 100% 조건 없이 사랑하고 믿어주는 그 누군가가 반드시 있지요. 존중하는 가정, 또 이렇게 서로가 믿어주는 가정, 그래서 서로가 서로에 대해서 서로 이렇게 봤을 때 행복한 이런 사람들은 건강한 삶, 행복한 삶을 삽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우리에게는 이렇게 무조건적으로 우리를 사랑하시고 또 믿어주시고 또 우리를 귀하게 여겨주시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또 우리는 그 사랑에 어떻게 반응해야 되는지, 그게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요한복음 3장 16절은 우리가 교회를 다니신 분이나 안 다니신 분이나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십니다. 이렇게 선언하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근데 여러분 성경을 읽다 보시면 성경에는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보고는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왜 하나님은 이 세상을 사랑하시는가 하는 것입니다. 톰 라이트라는 유명한 학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세상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 첫 번째는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모든 것들, 모든 사람을 포함한다. 그런데 또 다른 의미의 세상이 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과 상관없이 독자적으로 스스로 자심으로 살려는 그런 고질적인 태도를 지닌 사람들을 말한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을 거부하고 빛을 거부하고 어둠을 선택하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WBC라는 주석에는 이 세상을 코스모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코스모스 헬라, 먼 우주를 이야기하는데 거기서도 이거는 단지 물리적인 그런 우주가 아니라 하나님을 대적하고 반대하는 인간의 본성과 체계, 구조를 의미한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세상이라고 이야기할 때 하나님이 사랑하지 말라, 성경이 사랑하지 말라라는 것은 이렇게 하나님을 대적하는, 하나님을 반대하는, 그래서 그런 모든 체계, 이 물질적인 이 세계, 이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모든 것들을 사랑하십니다. 이 하나님이 만드신 이 모든 것들, 이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는 그 존재들조차도, 그것들조차도 하나님은 사랑하신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모든 것들을 사랑하신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옛날에는 일부 학자들이 하나님은 그냥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만 사랑한다, 그렇게 이야기한 적도 있습니다. 그건 잘못된 것이지요. 하나님은 모두를 사랑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께 대적할 때도, 하나님을 반대할 때도, 하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을 떠나 있을 때도 여전히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걸 믿기 때문에 하나님을 안 믿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에게 가서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그렇게 이야기하죠.
하나님을 반대하고 있는 무슬림이나 불교 신자나 심지어 죄를 가득 지어 있는 감옥에까지도 우리가 쫓아가서 아닙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당신이 비록 지금 다른 신을 믿고 있지만, 당신이 비록 죄를 지었지만, 당신이 이런 실수를 했지만 여전히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이렇게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 어떤 형편에서도, 어떤 죄를 져도, 어떤 잘못을 해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신다. 그럼 얼마나 안심이 됩니까? 다른 분이 아니고 하나님이, 이 모든 것들을 만드신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시니까 안심이 되는 것이죠. 근데 더 놀라운 건 뭐냐면 조건이 없다는 겁니다. 우리 사람은 다 사랑할 만한 어떤 조건이 있어서 그 사람을 사랑하고 그 사람을 좋아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아무런 조건이 없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냥 사랑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로마서 5장 8절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 우리가 죄인인데도, 죄를 많이 짓고 있는데도, 여전히 하나님을 대적하고 거부하고 하나님 멀리 떨어지는데도 여전히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신다. 그게 성경의 선포고, 그게 진리고, 그것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이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신다. 근데 어떻게 사랑하셨느냐? 독생자를 주셨다.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시기까지 사랑했다. 당신의 유일한 아들이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우리의 모든 잘못과 모든 실수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십자가의 이야기는 다른 것이 아니죠. 하나님이 너희들을 이만큼 이렇게 사랑하고 있다, 걱정하지 마라,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지요. 여러분, 사랑이라는 것은 동사입니다. 그냥 관념이나 생각이 아니고 행동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너희들을 이렇게 사랑하고 있다, 지금도 이렇게 사랑하고 있다라는 것을 끊임없이 우리에게 행동으로 보여주십니다. 아들을 주신 사랑인 것이죠. 제가 SFC 간사를 처음 시작할 때 수련회 참석을 했어요. 근데 어떤 목사님이 설교를 하면서 여러분, 당신의 아들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여러분들은 아들을 하나님께 바칠 수 있습니까? 이렇게 도전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저는 그때 못합니다 그러고, 못합니다 그러고 회개했습니다. 그때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이것밖에 안 되는구나. 하나님, 제 아들도 독생자인데, 하나밖에 없는 아들인데, 하나님, 저는 진짜 못 바치겠습니다. 그랬습니다. 근데 시간이 지날수록 확신이 되는 건 뭐냐면, 하나님은 저보고 아들 바치라고는 안 그럴 것 같더라고요. 근데 확실한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상상 너머구나. 내가 생각하는 그 사랑, 나는 도대체 할 수 없는 그 사랑 너머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구나.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우리가 짐작할 수 있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그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은 그 너머시구나. 그래서 하나님은 나를 그렇게 사랑하시는구나. 안심이 된 것이죠. 안심이, 괜찮겠구나. 내가 어떤 상황 속에 있어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니까 괜찮겠구나. 아까 우리 하시면서 이렇게 해병대 저보고 나왔다 그랬을 때도 제가 해병대, 저보고 다 해병대 출신 안 갔다고 다 그러시더라고요. 제가 늘 하는 말이, 전 착한 해병대, 아주 착한 해병대인데 정말 힘들었거든요. 그럴 때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우리 교회를 사랑하시고요, 우리 여러분의 가정을 사랑하시고, 여러분의 남편을 사랑하시고, 여러분의 아내를 사랑하시고, 자녀를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시면서 살면, 그리고 하나님은 사랑하시기에 제일 좋은 길을 열어가십니다. 우리에게 제일 필요한 것들을 주신다.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한 가지를 요구하십니다. 무엇이냐면 믿으라는 겁니다. 믿어라, 믿어라. 이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다. 이 믿는다라는 말은 현재형이라는 것입니다. 현재형, 아주 중요한 말입니다. 여러분, 지금 믿는 것입니다. 지금. 어저께 내가 믿었어. 그 옛날에 내가 한번 이런 체험이 있어, 이런 경험이 있어, 그때 내가 믿었어. 그게 아니라 믿음은 현재형, 지금 여기서 내가 믿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야구장에 입장을 하는데 내가 어저께 표를 가지고 오늘 들어간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누리고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은 지금 여기서 내가 그 하나님을 믿을 때 그 하나님을 내가 누리며 영생을 지금 여기서 사는 것입니다. 지금 믿느냐 하는 것입니다. 여기 하나님이 계시는 것을 내가 믿느냐, 하나님이 내 삶을 지금 이끌어 가시는 것을 믿느냐, 여기 우리 예배를 받으시는 그 하나님을 믿느냐, 그게 믿는 것입니다. 지금 여기서. 여러분, 우리는 근데 하나님을 믿기가 참 어렵습니다. 왜 어렵느냐? 우리가 그분을 경험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경험할 수 없다. 이 잘 들으셔야 됩니다. 너무 크기 때문에, 신비롭기 때문에. 여러분, 지구의 자전이라는 걸 아시죠? 지구는 빙글빙글 돌아갑니다. 그렇죠? 이게 시속 얼마로 돌아가고 있냐면 1670km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가만히 있는 것 같지만 사실 지구는 시속 1670km로 계속 돌아가고 있어요. 이 거리는요, 30초면 서울 부산을 왕복할 수 있는 속도입니다. 30초. 달나라까지 가는데 4시간이면 갈 수 있는 그만한 속도입니다. 근데 지금 돌아가는데 어지럽은 분 계십니까? 그렇게 여러분, 그리고 지구는 태양을 이렇게 공전하고 있습니다. 태양을 중심으로 행성들이 돌아가고 있죠. 이거는 얼마의 속도로 돌아가고 있냐면 10만 7천 킬로의 속도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10만 7천 킬로. 지구, 우리가 지금 이 인간이 만든 최고의 속도가 마하 3 이렇습니다. 그것보다도 30배나 더 빠른 그런 속도로 지금 돌아가고 있습니다. 얼마나 지금 빨리 이 지구가 움직이는지 모릅니다. 아시겠어요? 그걸 돌아가고 있는 거? 여러분들 중에 지금 지구가 10만 7천 킬로로 지금 막 돌아가고 있는 거를, 난 그래, 10만 7천 킬로로 돌아가고 있는 거, 지구가 지금 1,몇백 킬로로 그냥 막 빙글빙글 도는데 알고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지구에서 사람이 발견한 가장 멀리 있는 별은 이카루스라는 별입니다. 이 별은 얼마나 떨어져 있냐면 90억 광년이 떨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90억 광년이라는 뜻의 의미는 무엇이냐면 빛으로 갈 수 있는 연한을 말합니다. 빛이 얼마나 많아요, 그렇죠? 그 빛으로 갔을 때 90억 광년이 걸리는 거리에 이카루스라는 별이 있습니다. 경험할 수 있을까요? 누가 90억 광년의 거리를 갈 수 있을까요? 여러분, 누가 과연 이 지구가 태양을 그렇게 10만 7천 킬로로 돌아가는 것을 경험할 수 있을까요? 이렇게 돌아가고 있는데 우리는 아무도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다 믿습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과학자들이 그렇게 말하니까. 학자들이 거기까지 가는데 90억 광년이 걸린다. 그렇구나. 그러나 우리는 아무도 그것을 확인할 수가 없습니다. 그냥 믿는 것이죠.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셨다. 여러분, 마찬가지인 거죠.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이 만드신 것을 확인할 수 없죠. 현상을 보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이 지구가 돈다는 것을 알 수 있냐면, 여름이 되고 겨울이 되고 다시 봄이 되는 것들을 보면 지구가 태양을 돌고 있구나. 아침이 되고 저녁이 되는 걸 보면 지구가 빙글빙글 도니까 아침이 되고 저녁이 되는구나. 이런 걸 그냥 우리가 아는 거죠. 믿고 알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도 그렇습니다. 하나님 만드신 세상을 보시고 우리가 그 믿음을 가지고 세상을 만드셨구나 하는 것을 믿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 만드신 세상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게 되고 누리게 되고 깨닫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너무나 크신 분이기 때문에 감히 우리가 그분을 경험하는 내 능력 안에서 경험하려고 그랬을 땐 보이지 않습니다. 한심한 내 지혜를 가지고 이 조그마한 뇌를 가지고 하나님을 이해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믿으면 보입니다. 믿으면 들립니다. 믿으면 그분이 일하시는 것들을 내 삶 속에서 그분이 나에게 말씀하시고 나를 이끌어 가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이 보이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를 향해서 믿으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당신을 믿으라고, 당신의 사랑을 믿으라고 우리에게 이 땅에 예수를 보내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을 보내주면서 내가 너희들을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봐라. 내 아들을 이렇게 죽이지 않느냐. 그리고 어떻게 하셨습니까? 부활케 하셨습니다. 이 아들을 믿고 사는 자들이 누리는 삶이 무엇인지를 보라. 그가 죽었지만 장사 지냈지만 다시 일어나 이렇게 살지 않느냐. 그분을 믿어라. 믿어라. 그러면 영생을 얻는다. 여러분, 주보에 나중에 글을 한번 보십시오. 우리의 이 몸이 어떻게 되는지.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 자연을 통해서 너희들이 어떻게 부활될 것인지를 보라고 말씀하십니다. 고린도서 15장 3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또 너의 뿌리는 것은 장래 형체를 뿌리는 것이 아니요 다만 밀이나 다른 것의 알갱이 뿐이로되 하나님이 그 뜻대로 저에게 형체를 주시되 각 종자에게 그 형체를 주시느니라. 알갱이가 하나 이렇게 뿌려집니다. 근데 그게 썩잖아요. 죽었잖아요. 근데 어떻게 됩니까? 거기서 새싹이 나오고 거기서 알곡이 자라 결국은 더 풍성한 열매가 거기서 맺어집니다. 우리를 보고 너희들의 영생이 그렇게 될 것이다. 너희들의 육체가 썩는 것 같지만 그것이 썩어서 썩는 순간 그것에서 새로운 생명이 생겨서 그래서 영원한 완성된 그런 온전한 존재로 너희들이 다시 살아날 것이다. 그것을 믿음의 눈을 가지고 자연을 내가 일하는 것을 보라 말씀하시는 거죠. 우리의 아름다운 그 영원한 나라를 기대하는 거죠. 어떻게? 믿음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 독생자를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우리에게 영원한 길들을 열어주셨다는 그 믿음을 갖는 순간, 그 믿음으로 이 땅의 모든 것들을 보는 순간 우리는 영생을 누리는 인생을 산다. 근데 이 하나님을 오해하도록 하는 것들이 너무 잘못된 가르침들이 많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3장 10절이 말하죠.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저로 말미암아 세상의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세상을 심판하러 오셨다고 오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심판, 또 이 하나님을 두려운 하나님으로, 공포의 하나님으로 우리를 오해하도록 만듭니다. 무조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받아주시고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영생을 주시는 그 하나님의 그 큰 사랑이 아니라 우리를 심판하도록 한다. 그래서 하나님을 두렵게 하고 죄를 만지면 멀리 가려고 그러고 잘못된 가르침입니다. 제가 강도사 시절에 한국에 다미 선교회라는 그런 잘못된 가르침이 있었죠. 1992년 10월 28일 날 예수님이 재림하신다. 사람들이 많이 현혹이 됐어요. 제가 섬기던 교회의 한 청년도 거기 빠진 거예요.
아주 신실하고 좋은 대학을 다니던 친구인데 소리를 들었다는 거예요. 소리를. 내가 분명히 소리를 들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 우리 대학부 청년이 저를 부르더니 그 청년이 다미성기에 빠진 그 청년 가슴에 뭔가 품고 온 것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같으니 칼 같대요. 그래서 제가 큰일 났구나 싶어하고 잠깐만 나와봐라. 그래 그 친구를 불렀어요. 그러니까 네 품속에 뭐 품고 있는데 보시니까 진짜 이만한 부엌칼을 이렇게 탁 들고 있는 거예요. 네 도대체 그 칼 왜 들고 왔냐? 그러니까는 제가 설교 시간에 심판의 칼이다 그러려고 들고 왔다는 거예요. 심판의 칼이다. 저럼 참 이 친구는 학교도 그만두고 모든 자기 이런 것들 다 그 잘못된 이단에 빠져 안 왔잖아요. 어떻게 되냐니까 좀 미뤄졌다. 지금 공중에 있는 우리 눈에는 안 보인다. 그 말 믿고 또 계속 거기 빠져요. 정말 안타까운 거죠. 오클랜드에 있을 때는 제가 교회 집사님한테 전화가 온 거예요. 한국 분인데 지금 병원에 있는데 이분이 병원비가 없어서 퇴원을 못 한다는 거예요. 그 뉴질랜드는 병원비 정말 비쌉니다. 하루 입원하면 보통 100만 원 이상씩 나옵니다. 국립이기 때문에 더 비싸요. 그래가지고 장로님하고 이 하루 더 있으면 그냥 돈이 몇천 불씩 늘어나니까 장로 의논을 하고 그럼 우리가 그때 한 3, 4천 불 된 것 같아요. 그걸 먼저 내줬어요. 그리고 퇴원을 시키고 이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때 이분이 우리나라에 한때 홍해선이라는 이상한 여자분이 한국에 12월에 전쟁 난다 이런 이야기를 듣고 땅굴이 부산까지 다 뚫려 있어서 금방 적화될 거다. 그 무슨 별단 장군이 무슨 뭐 참모총장쯤 되는 그 출신 장군이 나와가지고 땅굴 지금 저 땅끝까지 다 뚫려져 있다 이런 이상한 소리를 해가지고 거기 현혹이 돼가지고 뭐 많은 사람이 태국으로 가고 뭐 캄보디아라고 그랬는데 이분은 뉴질랜드로 온 거예요. 아무런 준비도 없이 그냥 급하게 그냥 뭐 있는 돈 비행기표 사가지고 그냥 온 거예요. 여러분 이런 잘못된 말에 현혹되지 말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지 우리를 심판하고 우리를 멸망시키고 우리를 지옥불에 보내시는 분이 아닙니다. 마지막 날 심판이 있을 것입니다. 그럼 두려워할 이유가 아닙니다. 우리가 그것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심판을 이야기하고 종말을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이 사랑보다 하나님을 공포의 대상으로 두려움을 주게 하고 그래서 하나님을 뭔가 자꾸만 어려운 분으로 만드는 이런 설교요. 여러분 제가 보기에 99%는 다 가짜입니다. 여러분 그런 말에 현혹되지 마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보다도 큰 겁니다. 그래서 성경이 하나님은 사랑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진짜 심판이 무엇이냐? 진짜 심판은 이미 시작된 것입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저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한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심판은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를 믿지 않는 것, 하나님 없이 사는 인생이 심판을 받는 것이다. 하나님이 없이 사는 인생,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고 사는 인생, 여러분 그것이 심판이다. 우리가 어떤 일을 당해도 우리가 안심되잖아요. 하나님이 계시니까. 그렇죠? 저는 기도하면서 늘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계셔서 다행이다. 내가 하나님을 믿어서 다행이다.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살까? 그런 생각을 정말 많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사랑하는 사람들을 먼저 보낼 수도 있고 내가 또 먼저 갈 수도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하나님의 그 사랑을 모르고 사는, 하나님을 모르고 사는 것이 심판이다. 그리고 하나님 없이 사는 사람들의 특징을 두 가지로 말합니다.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을 때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어둠을 더 사랑하는 겁니다. 어둠 속에 살아가는 존재다. 우리가 우리 자신들이 다 드러나는 것은 두렵죠. 걱정스럽죠. 그러나 우리는
우리 자신들을 드러낼 수 있는 용기가 있는 자들이죠. 용기. 주님께서 빛을 비춰주시면 우리의 어둠을 드러낼 수 있는 용기가 시작됩니다. 여러분, 우리 만남 모임을 왜 하는지 아십니까? 주님이 비춰주시는 그 빛으로 나를 드러내라고, 좀 더 밝아지라고, 우리 서로가 우리 얘기를 나누는 시간이죠. 깨끗해지는 시간. 근데 제가 우리 날마다 행복한 묵상을 75인치 텔레비전으로 보는 분이 계시다. 아마 어른들은 큰 텔레비를 보시는 것 같더라고요. 전 생각도 못했는데 걱정이 되는 겁니다. 제가 제 얼굴을 지금 이렇게 봐도 그죠? 뭐 이렇게 뭐 다 이래 보니까 지금은 그래도 제가 이렇게 얼굴에 뭐 좀 바르고 오거든요. 그래도 이렇게 뭐 좀 이래서 좀 덜 그런데 진짜 75인치 텔레비로 본다고 생각. 저희 집은 뭐 48인치 정도 되는데 그걸로 봐도 저는 제 얼굴을 그렇게 크게 보니까 부담스럽더라고요. 진짜 얼굴에 점 많네 이런 생각도 들고 막 그런데 그 큰 텔레비로 본다고 생각을 하니까 지금 우리 교육자들이 어떻게 얼굴을 좀 뽀샵할 수 있는 방법이 없겠느냐, 좀 그래도 좀 뭐 이렇게 좀 가려서 나와야 안 되겠냐. 지금 그래서 뭐 어플 찾고 있어요. 지금 그래서 좀 덜 좀 이렇게 생각. 우리가 다 드러나는 건 걱정스럽지. 우리의 속살이 드러나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근데 우리 모두는 다 상처가 있고 아픔이 있고 죄가 있습니다. 그렇죠? 어둠입니다. 그 어둠 속에 계속 있어서는 우리 인생이 어둠 속에서 방황하고 힘들고 아프고 고통스럽고 평안을 누릴 수가 없지요. 그러나 빛으로 가까이 오면, 주님 앞으로 가까이 오면 우리의 그 어둠들이 환해지기 시작하는 거죠. 그것이 두려움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치유되고 회복되어지고 그 어둠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는 은혜들을 보는 거죠. 우리가 어둠 속에 있는 것이 심판이다. 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합니다. 악을 행하는 것이 심판이다. 여러분, 시편 기자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의 죄로 인하여 내 뼈에 평안함이 없나이다. 내 죄악이 내 머리에 넘쳤고 무거운 짐 같으니 감당할 수 없나이다. 나의 죄악이 내 머리 위에 넘치고 무거운 짐같이 너무 무거움이다. 너무 무겁다. 여러분, 죄는 우리를 짓누르고 우리로 하여금 무거움 속에서 힘듦 속에 고통 속에 살게 합니다. 잠언에 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거만한 자를 쫓아내면 다툼이 쉬고 싸움과 수욕도 그치느니라. 이 거만하다는 라츠라는 말은 비웃는 자, 그렇지만 죄를 짓는 자를 이야기합니다. 죄를 짓는 자는 쫓아낸다. 모든 관계들 속에서 단절되고 분리되고 결국 그 사람은 사회에서 배척을 당합니다.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려서 너희에게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하나님과도 갈라놓습니다. 죄는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고 우리를 하나님과 갈라지게 하고 죄는 우리로 하여금 어둠 속에서 끊임없이 우리를 방황하게 합니다. 그래서 주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진리를 쫓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하시니라. 여러분, 우리는 우리 가운데 어느 누구도 죄가 없는 사람이 없고 아픔이 없는 사람이 없고 또 우리 안에 상처가 없는 사람이 없고 감추고 싶지 않은 것이 없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 모두는 다 어둠이라는 그림자를 다 가지고 있는 것이 우리죠. 근데 그 어둠을 가지고 어디로 가느냐가 중요합니다. 어디로 가느냐? 끊임없이 이 어둠 속에서 끊임없이 그 빛을 피하며 도망가면서 감추면서 그래서 웅크러져서 그 안에서 그런 답답함과 무거움과 고통 속에 살 것인가? 아니면 빛,
빛 대신 그분 앞으로 나아갈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오해는 무엇이냐면, 내가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 내가 참 괜찮은 사람이,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참 괜찮은 사람이 될 거라고 스스로 생각할 거라는 착각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점점 주님 앞으로 다가가면 다가갈수록 우리는 내가 악하구나, 내가 연약하구나, 내가 미숙하구나 하는 것을 깨달아갑니다. 근데 그러면서 우리는 우리 자신을 좀 더 분명하고 또 뚜렷하게 우리 속에 있는 그 더러움과 약함과 연약함을 보는 거죠. 그러나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무조건적으로 이 더러운 나를, 이렇게 아픈 나를, 이렇게 어둠 속에 있는 나를 여전히 아무런 조건 없이 사랑하시는 주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그 빛으로 나갈 때 빛 대신 그분이 우리의 어둠을 비추시지만, 우리는 그 빛 대신 주님을 보고 안심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니까 괜찮다, 내 죄도 괜찮다, 내 아픔도 괜찮다, 내 고통도 그분이 아시니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그 빛으로 나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으로 나가 우리의 죄를 내어놓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하나님의 사랑을 보고 무조건적으로 우리의 죄를 다 용서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하나님께 도움을 청할 때 우리와 늘 동행하시며 함께 하시는 성령 하나님, 그분의 동행하심을 우리가 누리는 것입니다. 빛으로 나오십시오. 주님 앞으로 나오십시오. 말씀 앞에 서서 우리를 보십시오. 그 사랑을 믿으십시오. 염려하지 마시고 걱정하지 마십시오.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너희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다. 우리가 그렇게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이 도우십니다. 그 하나님과 함께 감사하시고 평안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